주님의 거룩한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그 땅을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세워나가며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우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의 상황이 어둡고 험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매우 슬픕니다.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며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온통 사람의 말밖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지금의 이 상황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하며 더 난폭해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이 한창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수상한 우리 한강 작가의 글 한 구절이 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문구가 이렇습니다. 세계는 어째서 이렇게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또 동시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한강 작가의 그 상반된 비교적인 대조되는 그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큰 쉼을 주었던, 위로를 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곁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나는 확실히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나를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세상이 이처럼 고통스럽고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동시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이 참 저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극도로 혼란 속에서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직접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와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문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 시작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몇 사람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6절의 긴 구절 본문인데요. 모두 다 갈렙의 혼자 한 말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가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벌써 38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말하는 겁니다. 그날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동료의 입장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예의를 갖추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주로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해발 930m에 달하는 그런 높은 고산지대였지만 땅이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물도 풍부해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요충지라서 다윗 시대에는 요새로도 사용했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좋은 땅의 조건을 서로 먼저 들어가서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 자신도 자신의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가 말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먼저 가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세상의 인간들의 전쟁과도 다르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의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전쟁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시간이 다 채우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신 전쟁이지 사람의 방법대로 차지한 전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땅 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이 직접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비뽑기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누가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가서 부탁을 한들 자기가 원하는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를 찾아갔던 걸까요? 갈렙은 38년 전 그날에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자신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그 땅에 대한 여호수아의 미션을 기억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여호와는 모세를 통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직접 명령하셨던 그 정탐의 미션을 기억해달라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갈렙은 이어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다른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온전히 여호와를 믿고서 성실하게 보고했던 갈렙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후부터 자신을 지금까지 45년 동안을 강건하게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날마다 새로운 곳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는 현대인들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4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한다면 그의 부탁은 굉장히 무의미한 부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이면 1970년대 했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약속을 지금 다시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의미한 그런 요청입니다. 지금 갈렙의 부탁이 마치 그와도 같은 무의미한 부탁 같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갈렙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의미할 수 있는 부탁을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일까요? 갈렙에게는 40년 전 그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갈렙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갈렙은 본문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 40년 전에 약속의 땅을 정탐하면서 믿음으로 보고했던 자신에게 모세가 했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 했던 약속입니다. 40년 동안 갈렙이 있었던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40년 동안 갈렙이 걸어왔던 길은 편안하고 여가를 즐기고 그랬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을 걸어오면서 그 시간을 보내왔던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척박하고 거친 광야길의 삶을 견디지 못해서 날마다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죽는 시체로 멀어지는 장면들, 사람들이 고통하며 절규하면서 쓰러지면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 끔찍한 장면들을 날마다 목격했던 곳이 바로 광야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기록만 보더라도요, 광야에서 여러분 문둥병과 같은 그런 전염병이 퍼지게 될 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문둥병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고 끔찍하게 다 격리시키고 죽음을 봐야 했습니다. 광야는요, 결코 그렇게 쉬운 길, 평안한 길이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40년의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광야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팍하고 포악해져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저 오늘을 평안하게 사는 것, 그저 오늘을 죽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고 음란한 행위도 했고 그랬던 곳이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모세가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광야에서 점점 더 난폭해져가는 자들을 중재하며 잠재시키며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며 인도하며 왔던 그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힘들었겠지만 모세를 도와서 중보했고 중재했던 갈렙의 역할은 더없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에게 지난 40년 동안의 시간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갈렙은 40년 전 그토록 힘들었던 광야에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자기에게 했던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한치도 보이지 않는 바로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 회복하고 치유해 나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 순간에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슬픈 이 현실을 지나가면서도 앞으로 회복하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친 광야의 시간을 그저 하루하루 묵묵하게 지내왔던 그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우리들에게 이 아픔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척박하고 거친 광야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서로 폭력적이고 거칠어지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살 희망조차 없었던 곳이 그 광야길이었는데 그렇게 끔찍하고 두려운 일을 날마다 겪어했던 길이 바로 광야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갈렙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갈렙은 그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광야길을 지나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지난날의 일을 기억하더라도요, 행복한 일은 기억하고 기쁜 일들은 기억하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해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다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참 이상해요.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오래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건 상처와 아픔, 서운한 마음, 분노했던 마음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요, 어두운 부분들은 다 더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부분들은 다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의 고백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그날로부터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고백이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암흑이 그런 땅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픔과 시련, 상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억하면서 그 긴 광야 생활을 지내왔던 갈렙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 어쩌면 지금의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통하게 만들고,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나라라고 그렇게 기뻐했던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슬픔의 땅으로 변했을까? 여기에는 분명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탓이 굉장히 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과 타협한 우리 교회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아픔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기보다는 서로의 잘못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비난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픔의 시간을 거치면서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교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아픔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40년 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제가 기억해요. 광야의 시간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땅을 제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갈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귀하고 귀한 그런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어둡고 이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바로 그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선포하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땅으로 부르신 우리 대한민국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임을 저는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갈렙은 이어서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벌써 45년의 시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살게 하셨다라고 갈렙은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갈렙은 85세였지만 당시 나이에도 처음과 같이 튼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갈렙의 기억 속에는 지난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원망 불평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을 지금 간증하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45년을 내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토록 튼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좋은 일만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그의 삶도 울고 싶은 일도 슬퍼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궁금합니다. 약속의 땅을 처음 정탐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했던 갈렙이었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그렇게 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신에게 했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했던 갈렙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고백한 한마디가 제 가슴에 들려 남습니다. 그것은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것처럼 튼튼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갈렙의 말을 영적으로 강건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여러 그 번역본들, 여러 주석서를 이제 참고해 보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갈렙은 육체적으로 강건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강건했던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도 육체가 매우 튼튼했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루를 보내기 어려운 곳이 광야라고 하는데 무려 40년 동안을 갈렙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강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지켜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갈렙이 85세가 되기까지 그처럼 그의 육체가 약하지 않고 강건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을 더욱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게 해주었던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고 평안한 일들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
영적인 일,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일만 계속해서 온다고 하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언젠가는 피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에게 광야는 그처럼 갈렙의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었던 환경이 되어 주었고, 그의 영적인 강건함도 강건하게 해주었던 곳이 바로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갈렙을 그렇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갈렙의 나이를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 봐도 85세는요, 엄연한 할아버지 나이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때도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가 갈렙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광야길에서 한순간도 긴장을 놓고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굳건하게 붙잡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도 병들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며 광야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어떤 장소이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자꾸만 병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불평하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 땅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을 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믿음적으로 오히려 더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오히려 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곳,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여호와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편안하게 쉬게 해주실 것이고요.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소한나 권사님하고 우리 잠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박다주 집사님 가족이 갑바도키아를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소한나 권사님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습니다. 정말 갈렙의 연세입니다. 그런데 소한나 권사님이 갑바도키아 지하 8층, 10층 그 대림구유 안을 직접 내려갔다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림구유는요, 일반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에 아주 그냥 낮은 포복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 중간에 들어가 보면은 산소가 부족해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는 권사님이 어떻게 들어가실 수 있을까 염려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힘들게 살았던 곳을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고 싶었노라고. 어쩌면 그때는 그렇게 어둠의 곳에서 산소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어떻게 이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본인이 몸으로 직접 다녀와 보고 싶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지에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요, 갑바도키아 그 지하 그 대림구의 상황처럼 깜깜하게 암흑의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그 어둠의 땅에서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림구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매번 드리는 것이지만 대림구유 안에는요, 무덤도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무덤을 만들고 거기서 죽었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로 사람의 말로 강팍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40년, 45년 광야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달렸던 갈렙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여러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갈렙의 고백은요, 진짜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은 80세가 넘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강하게 지켜주신 이유를 약속의 땅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달라고 길게 말했던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중간에 끊지를 않고 다 말을 하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갈렙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렙에게 헤브론 성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갈렙에게 해준 것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복을 빌어줬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를 풍요롭게 해주거나 복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터키어 성경에서 보면 이 복을 빌어주다라고 하는 말을 쿠투사막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는 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를 신성하게 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그를 하나님께 바치다, 헌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하셨던 그 단어의 의미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우상의 세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셨고요, 신성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를 헌신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복을 지금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면서 똑같은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헤브론 산지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땅, 풍족하게 살라고 주는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갈렙 네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지켜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준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은 항상 자신이 먼저 세상과 구별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신성함을 받고 하나님의 헌신함을 통해서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해 나가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이 전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땐요, 그냥 불러주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이 세상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신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쿠투사마,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해 준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갈렙이 지난날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으로 나누길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은요, 정말로 암흑으로 가득 찬 척박한 광야와도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혹자가 말한 그 말, 깜깜한 어두운 하늘을 사람들은 볼 때 깜깜한 하늘을 보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깜깜한 하늘을 볼 때요, 사람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하늘을 바라볼 때요, 암흑을 바라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깜깜한 밤하늘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암흑을 가장 작은 불빛으로 비춰주는 별빛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어두운 암흑가도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별빛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이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해주시는 그 별빛,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 나가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로 많은 일들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힘든 일들도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들,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건강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신성할 수 있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일하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